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우리 신앙 발표 첫 번째입니다. 뭘 믿냐? 그렇죠. 믿음. 뭐 아이들은 도로 위나 찾길을 다닐 때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 엄마 아빠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옆에 있어서 차가 지나다니고 막 그래도요 누나가 깜짝 안 쳐나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아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믿고 어떤 여러분의 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결국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해봐. 뭔 믿음을 해보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이 주권이란 말은요 주인된 권세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오면 자, 문제가 왔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문제 오면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쩔까? 우리 그러잖아요. 문제 오면 어쩔까? 문제면 제일 먼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 어떤 문제든 상관없습니다. 처음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부터. 그렇죠?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다가 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좀 치지 마세요. 우리 손에 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자리가 없네.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마태복음 28장 20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누구와 함께 있는 수준이냐? 염려, 기도, 염려, 근심, 불안, 불신앙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10명이 모여도요, 친구들끼리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38절 43절. 그렇죠?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도 백부장이 말합니다.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명령만 해도 그들이 하잖아요.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강단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귀로 들은 그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불신앙은요, 신앙의 암이라니까요. 암덩이 빨리 빠져. 욥기 3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그렇죠? 욥기 3장 23절.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렇죠? 누가 이러면 목사님,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산업은 이렇게 해서 왜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아니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사랑의 원천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의 원천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결론 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앙하면 육신적으로도 큰 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불신앙이에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처럼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하는 그 순간 사단은 뭘로 만들어? 틈으로 만들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든 그러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인지 모르면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딱 창조 섭리 작정 한번 적어볼게요. 창조 섭리 작정. 다른 말로 해볼게요. 쉬운 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이 다 운행되게 섭리하시고, 섭리란 말은 이치에 맞게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녁에 자면서 내일은 지구가 돌까? 내일은 달이 지구 주위를 너무 빨리 돌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어떤 속도로 걷는 줄 아세요? 지금 몇 킬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돌아겠어요? 그러면 돌지 그럼 안 돌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돌아볼까요? 그럼 안 돌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사계절이 없어요. 두 번째 기온 변화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태양 가까이 있는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지구는 계속 사막이고 태양 뒤쪽에 있는 데는 계속 북극이에요. 자전하면서 계속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돌렸어요? 아니 카바레에서 뭐 돌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재정부에서 그러는 에어컨세 많이 나 전기세. 근데 이제 선풍기 저 창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여러분이 가을로 오라겠어요?
여러분이 초대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국화꽃을 피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작정.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두 번 살아야지 해서 두 번 살고 싶으세요? 안 되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도 그러지만, 한자로 인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일생이라고 써요. 한 번밖에 못 산다. 여러분 두 번 살면 좋겠죠. 그렇죠? 한 100살까지만 살고, 첫 번째는 따뜻한, 이제 딱 지금이 죽기 좋잖아요. 가을 되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과일 다 먹고, 그 다음에 햇살 나오면 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그렇죠? 햇밥 말고 새로 나온 쌀 해갖고 밥 해갖고, 오늘 비빔밥 맛있었잖아요. 그 두 번째 살 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모든 역사의 주관. 지요? 역사,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영어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그의 이야기라 이 말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운명과 미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창조, 섭리, 작정, 생명, 역사의 주관, 미래, 운명.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믿음 회복.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도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너가 이르기를 나 같은 여호와를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도 않고 곤비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 앙망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여러분 뭘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고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에 대한 구원.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번비하자
뭐를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고페르 나무로 뭘요? 방주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 그리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메시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를 언제까지? 끝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 염려하지 마라. 극한 상황이 와도 불신앙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꼭 생각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이요, 어디까지? 자손대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의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의 열매는 누가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불신앙의 열매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뭐예요? 모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 안 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 드리시면 돼요. 신앙생활. 그리고 불신앙의 열매 중에서 에돔 족속, 모압 족속도 있잖아요. 에돔, 모압. 이스라엘 광야에서 가는 동안 계속 이들이 괴롭히잖아요. 교회사에 보면요, 교회사에 보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신앙으로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 그 성전을요, 헤롯은 로마한테 헤롯 왕이 왕권을 받고 나서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방법이 없어. 이들을 하나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열심히 특심이 있는 데가 어디냐?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습니다. 교회사, 그 다음에 바리새 교회, 중세교 다 뭘로요? 불신앙으로. 그렇죠? 특히 중세에는요, 뭘로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교리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러지만요, 천주교에서 제일 신앙의 첫 번째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사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 구원과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불신앙은 구원과 복음을 믿지 않아.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는 줄 믿고 안 하는 것이. 응답에 대한. 그래서요, 보세요. 기도 응답의 가장 확실한 언약이 뭐냐면요,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이것이 나의 증거다, 이렇게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병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자녀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그리고 첫 번째 별걸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갖고 이놈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있는 돌뿌리에 그냥 걸려지고 넘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뭔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 여러분의 응답의 최고의 증거는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살아 숨쉬어서 예배드린 자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최고의 응답의 증거라니까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 증인. 그걸 안 믿으면요, 하나님도 여러분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요거예요. 체질이 뭐예요? 체질이 뭐냐면 삶을 살다가 자동으로 이렇지요. 체질 하면서요. 체질하면서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봐보세요. 손을 이렇게 체질하면서 여기를 만져보세요. 여러분 체질이요. 이것이 체질이요.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리 잡은 것들. 그것이 체질이에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영적 문제 어떤 사건인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면서 사탄은 계속 속아. 염려,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 아주 계속 여러분 목사님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염려가 깊어지면 병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병이라고 했어? 병 있잖아요. 무슨 병이에요, 그것이? 그 정신병이 뭐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려움, 의외로 두려움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암과 같은 이 불신앙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자훈련, 신앙생활, 복음운동의 시작이에요. 이걸 불신앙을 뽑아내는 것이 시작이라니까요. 최고로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최고로 불신앙. 가룟 유다, 뭐 누구 있다. 뭐 내가 보니까 최고의 불신앙은 나요. 이거 목사님 나 같은 다음에 뭐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구역도 이제 새로 예배 드리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제 11월 달인가 이번 주 지나면 11월 달에 내년에 벌써 이제 임원도 저기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다들 불신앙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불신앙 안 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여전도 회장 뽑을 때 그렇게 뭘 하면 나 안 되면 나 같은 사람 그냥 그러지 말고 제비 뽑기 하세요. 그럼 불신앙 안 할 거 아니에요. 뽑혔는데 어쩔걸요. 그렇잖아요. 전 회장이 이름 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종이 갖고 있어. 그래갖고 한 명씩 나오라게. 그래갖고 딱 뽑아. 그러면 불신앙 안 할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나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예요. 그 사단이 거기다 대놓고 그래 네 같은 놈은 네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 낙작으로 서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는데 그렇죠.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 행하는 자 대하시느니라. 악행. 그러므로 여러분은 확실히입니다. 또 하나 있어. 이거 뭐든지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분들은요 너무 적극적이야. 먹는 것도 적극적이야. 뭐 하는 것도 적극적이야.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 믿음 비슷한 거 있잖아요. 비슷한 거. 적극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최고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모든 것을 다 받았기에 이제는 기도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차라리 그것이 더 적극적이어야 돼. 24 적극적 누린 기도 이렇게 바꿔. 그러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건전한 체험, 기도에 뜨겁게,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에 있는 본들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누구 나와요? 아브람. 그렇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가는 요셉. 문제도 없다. 또 하나,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24절, 6장 10절, 죽는 줄 알고도. 그렇죠?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죽는 줄 알고도.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음이 뭔지 아세요? 죽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을 줄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알고도. 그러면 인생에서요, 이 수많은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불신앙과 동일시해.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불신앙하지 않는. 조지 물러난 사람이 있죠. 무디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일제시 다 뭐예요? 우상 숭배를. 근데 지금 다시 말해볼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요, 지금은 일제 신사참배나 그때 당시에 이때는 이들의 삶이었어요. 삶과 인생이었다. 우상 숭배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들의 삶이었어요. 이것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 속에서 절대로 법칙이고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치워. 아니 지금 종교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대충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요, 대충 제사 지내고 굿하는 사람 말고요, 그걸 열심히 힘이 자세히 봐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삶이에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생명이라니까 이거를. 그렇죠? 그런데 불신앙하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성경에 이 죽음을 불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거하고 안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우상 숭배, 신사참배 안 하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목사님이 좀 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와야 됩니까? 그걸 뭐라고 하면 순교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특히 오후 예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다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결론. 초대교회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진짜 나오는 것이 이거예요. 이제 뭘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다 보면 나오는 답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우리에게 뭘 채우냐?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세 번째, 가정, 가문 문제, 가난, 불화, 영적 문제 등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하는 곳마다 큰 문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길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걸 사용하다 보니까 나오는 체험이 뭐가 된다? 전도의 큰 문이 된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이 오늘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메시지 노트에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나는 전도자가 맞냐? 전도자. 자, 그래서요, 여러분 노트나 여러분의 기도 수첩 목포 원내수교회 누구? 박은정 전도자.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 서기옥 전도자. 맞지요? 대답을 안 해요. 박현아 전도자. 지요?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뭘요? 아니, 목사님 나는 건강이,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맞는데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아픔이 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내가 몇 번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가시를 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숨겨져 있음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문제다 이러고 끝낸다니까. 그리고 가정이나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육신 문제들이 생겼어. 근데 그걸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라고 끝내. 여러분, 분명히 영적 문제, 육신 문제는 전도자에게 왔다면 이거는 뭐가 있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확인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모든 현장에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도자,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한 신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